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농부와 같은 믿음, 농부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다 농사를 져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 뭔지. 우리 학생들은 아직 농부가 아니고 또 우리 안산도 또 도시권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를 수 있겠는데 여러분 농부들의 마음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고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거든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연애하듯이 그리고 애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보내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같이 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봐야 될까 함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부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 욥의 모습 같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들은 모두 다 길이 참았다고 하는 거죠.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다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들은 기다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예, 책에 그렇지 너는 책을 많이 읽는구나. 나머지는 책을 안 읽어서 몰라. 예, 마시멜로 이야기. 예,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그 달콤한 것을 갖다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주니까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근데 시간을 한 3분만 기다리고 3분 후에 먹어라. 그러니까 앞에다 맛있는 거 놓고 3분 동안 이걸 기다려야 되니 웃자겠어 애들이.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거의 대부분이 막 그냥 먹고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의 아이들만 기다리고 안 먹고 나중에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오랜 흐르고 나서 마시멜로를 그냥 먹었던 애하고 그리고 기다려서 먹었던 애하고 구분해 봤더니만 인생이 완전히 성공의 차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렸을 때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큰 인물이 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해버리는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를 또한 무언가 꿈꾸고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농부들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요즘 농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다 배고팠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어갖고 배가 너무 고파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가서 산에 풀뿌리, 나무뿌리 그리고 나무 껍질 베어다가 그거로 물 한 솥 떠갖고 끓여갖고 금을 먹고 그러면서 버티고 지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자기들이 그 다음에 봄에 뿌릴 씨앗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자를 먹을까 안 먹을까? 예, 그 중에 너무 배고픈 사람은 먹겠죠. 한두 끼 먹고 나서 후회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농부들은 그 종자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그 다음에 땅에다가 뿌리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주어서 그 다음에 겨울을 자기들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그 씨앗의 종자를 먹지 않고 배고프면서 겨울을 보내고 드디어 봄이 됐어요. 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밭을 갈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씨앗의 종자를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 그 씨앗을 뿌릴 때 울면서 뿌렸을까요? 웃으면서 뿌렸을까요? 왜 이렇게 알아? 안 뿌려봤으면서. 보릿고개도 안 일어봤으면서 어떻게 알아요? 웃으면서 뿌렸겠죠. 왜? 예, 나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나중에 얘가 얼마나 많은 수확을 100배 이상의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을 꿈꾸고 그리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웃으면서 뿌리고 실제로 가을이 됐을 때 풍성한 수확이 있어서 그들은 그 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바뀌고 행복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농부들 보십시오. 이 농부들 이 관점들 여러 가지 볼 건데 여기서 첫 번째 오늘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농부와 같은 믿음을 갖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농부들의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눈인지 한번 보세요. 잘 서로 눈을 보셔야 돼.
눈을 피하면 보세요. 피해더라도 어떤 눈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라고 말하고 있죠. 농부들이 여기 바라고를 제가 바라봤다라고 눈 시야적 관점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농부들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지금 보면 귀한 열매를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는 지금 뿌리는 씨앗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수확해서 얻을 풍성한 열매를 이야기합니까? 풍성한 열매를 보고 그들은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즉 농부들의 눈은 지금 현실의 관점을 보지 않고요, 미래의 관점, 미래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딸 것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릿고개 때 현실의 모습이 그들은 지금 배고프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땅은 황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지금 먹을 수 있는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3일 먹을 수 있는 이 밥, 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먹지 않고 배고픈 가운데 땅에다 지금 뿌리고 있어요. 현실적 관점에서는 땅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걸 땅에다 버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웃으면서. 그러니 농부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미쳤어요. 그렇죠?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미친 거야, 이게 지금. 배고프면서 지금 빨리 먹어야 될 것을 이게 실실 웃으면서 땅에다가 버리고 있어. 아무도 이해 못해요. 농부가 안 배운 사람은. 그런데 농부들은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현실의 지금의 배고픔과 그리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땅에다가 버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이것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새싹이 나와서 더 많은 열매와 풍성한 수확을 줄 미래적 관점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농부들의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몇 달 후에는 그들이 풍성함 가운데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고 그의 미래가 밝게 열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림절의 기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이 농부들의 눈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현실에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요. 부모님이 돈을 잘 못 벌어오니까 내 용돈도 줄어들고요. 힘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 관점에서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가졌던 믿음의 눈을 갖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에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 땅에서 나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의 관점을 보고 있으면 인생이 참 불행하고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욕심이요 만족을 못합니다. 용돈이 10,000원인 사람 만족이 안 됩니다. 용돈이 10만 원인 친구 만족이 안 돼요. 용돈이 100만 원이면 만족이 될까요? 안 돼요. 1000만 원에도 안 돼요. 왜? 그만큼 돈에 맞는 씀씀이를 쓰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많아도 내 마음에 만족할 수 없어요. 현실적 관점에 눈을 놓고 볼 때는.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미래적 관점의 눈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승리케 되어지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넓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의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현실의 것들 가운데 입에서 현실의 불평과 불만만 나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의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아가면 내 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희망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가능성 있는 말, 축복의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농부가 지금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현실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이미 믿음을 다 두셨습니다. 믿음을. 근데 어떤 친구는 그럴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있긴 있는데요. 믿음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조금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왜? 겨자씨 같은 믿음도 역사하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제가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예화를 드셨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서 실제 겨자씨를 갖고 왔대요. 겨자씨를 편지봉투에 넣어갖고. 겨자씨가 우리나라 좁쌀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까요? 눈에 잘 보일랑 말랑하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믿음에 대해 설교하고 다 교회가 옛날 작았을 때 성도들 와서 겨자씨를 보라고 와서 보는데 다 보고 나니까 겨자씨가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막 어른들이 야 진짜 작다,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권사님 같으신 할머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와갖고 보는데 할머니 겨자씨가 이만큼 작다고. 근데 안 보이는데요? 아니 보시라고, 이렇게 또 가까이 보시라고 코까지 가서 보고 숨을 내쉬었는데 콧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어. 안 보이는 거야. 조영기 목사님이 마음이 상해갖고 다시 주워 담으려고 찾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서 불평이 나잖아요. 도대체 왜 콧바람이 세갖고 다 날아가고 왜 안 보인다고 하냐고.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하나님 마음속에 그렇게 콧바람에 날아갈 만큼 자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질 수 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불평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그걸 다시 설교에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요, 그냥 콧바람에도 날아가 버릴 만큼의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죠.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믿음이 없다고 믿는 건 내가 그 믿음의 선물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그릴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높은 산 올라가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예, 봤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본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밤에 밖으로 딱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야, 별이 몇 개인지 쉬어봐라. 쉬어봐요. 예, 하나, 둘, 셋, 열, 백, 천, 이천, 삼천. 헷갈려. 잊어먹었어. 다시 쉬어봐라. 하나, 둘, 셋, 백, 천만. 못 식었는데요. 못 식었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맨날 밖에 나올 때마다 밤에 별만 보면 뭘 봤을까요? 별 보면 별이 저 별은 내 아들, 저 별은 내 손자, 저 별은 내 증손주, 자기들의 자손들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대충 그 별들을 봤던 나이가 대충 80 정도 됐다고 칩시다. 80은 넘었거든요. 75세에 불러서 왔으니까. 여러분, 그 오래된, 그 늙은 나이 든 나이. 자연적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하나님은 허황된 꿈을 주시는 거야. 하늘의 별을 봐라. 보면 내가 그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별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맨날 별 보면서 뭘 상상했을까요? 별 보면서 저게 내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항상 보면서 본 것을 상상하고 꿈꿨겠던 거죠. 그리고 그 보는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자손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우리나라의 경상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전 세계를 휘젓고 가는 그런 나라로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농부들처럼 여러분의 눈이
현실을 보고 불평과 불만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오늘 농부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들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공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그리면서 함께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그 승리의 주인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을 할 때도 셀 리더들은요 뭘 꿈꿔야 될까요? 귀한 열매를 꿈꿔야 됩니다. 내 12명의 제자가 세워질 것을 지금 먼저 봐야 돼요. 믿음으로 꿈꾸고 그리고 가끔씩 희죽희죽 웃어줘야 돼. 혼자 옆에 사람이 실없이 웃고 있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좀 자주 들어야 돼요. 왜? 그들은 꿈꿀 수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농부들이 땅에 씨앗을 뿌릴 때 웃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의 시간에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농부들이 눈을 가질 뿐 아니라 농부들이 가졌던 마음을 가져야 돼. 마음. 8절 말씀 볼까요?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깝다. 어떻게 하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농부들의 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농부들의 눈이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요동치겠죠. 왜? 지금 배고파 죽겠어. 그리고 지금 땅에다가 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이걸 먹을까 뿌릴까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마음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를 향한 가을의 추수를 바라볼 수 없는 농부들은 이제 농부의 초년생들은 이걸 확 먹어버려? 배고파 죽겠는데 웃자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계속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바른 농부들은요, 그들이 미래의 추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를 계속 걱정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요 작은 문제인데 계속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져서요 그 문제가 나를 눌러서 숨도 못 쉬고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병, 특히 우리 어르신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속은 답답해 죽겠는데 병원 가서 진찰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뭔가 무거운 것이 내 가슴을 누르고 있는데 내려가진 않아. 근데 뭔 증상인지 몰라. 그래서 세계의학계에서 이 병명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화병이라고. 진짜로요. 병명이 한글말로 화병이야. 외국 사람들은 별로 없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어. 특히 어르신들. 옛날에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속에다 끙끙 앓고 있고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계속 많아서 계속 고민하고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말도 못하고 속에다가 한숨만 계속 쉬는데 한숨에 안 빠져나가. 그러니 가슴에 쌓아 남은 거야. 이게 화병이라는 거야. 진짜로.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계속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누른 거야. 무거운 것을 등에 짊어지고 계속 살아가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눌려서 화병에 걸리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를 걱정하고 문제를 염려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미래의 열매,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귀한 열매를 꿈꾸고 귀한 열매를 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그리고 꿈꾸는 사람은 지금 먹을 건 못 먹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파종하고 있는 이때 웃을 수 있는 거야.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들의 마음엔 이미 추수를 그리고 추수를 꿈꾸고 추수를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 11절에 나와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 한 시간에 있었던 모든 재산의 가축도 다 죽어버리고 자녀들 한꺼번에 같은 날 다 죽어버리고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악성 종기가 다
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암이죠. 악성 암이, 피부암이 나서 너무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박박박 긁고 있고, 자기 사랑했던 아내는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같이 죽으라고, 그리고 집 나가버리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얘가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때문에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인생이 실패자처럼 죽음 목전까지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욥이 아내처럼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같이 그냥 죽었겠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사단의 모든, 야 사탄, 네가 아무리 시험해도 욥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것이지 내가 준 것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닌 걸 네가 알았지. 너는 얘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도 갑절에 더 많은 재산과 자녀들과 더 많은 행복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욥의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욥이 만약에 그 어려움 중에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면 오늘날 욥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의 인생은 끝장나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욥을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것을 향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꿈꾸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욥의 결말, 갑절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을 그리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그 그림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의 결과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꿈꾸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라고. 근데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꼭 고춧가루 같은 생각만 들어와요. 좋은 게 안 생각나요. 지적할 만한 거, 그리고 싫은 거, 짜증나는 거, 불평, 불만,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어머님이 계셨는데 비가 막 오니까 그 어머님이 막 걱정이 태산이래요. 그래서 다니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웃자고 웃자고. 동네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고. 내 큰아들이 집신장사 하는데 비가 오면 우리 큰아들을 못 먹고 살고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만 비가 그쳤어. 이제 햇빛이 막 쨍쨍 나니까 그러면 잘 됐다,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날도 웃자고 큰일 났다 걱정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야. 왜 이렇게 걱정하시냐고. 그러니까 내 작은 아들이 뭐 장사할까요? 우산 장사하는데 웃자고 평생을 그 어머님이 걱정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아니 바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 오면 내 둘째 아들 우산 장사하니까 장사 잘 되겠다. 햇볕이 쨍쨍 나면 내 큰아들 집신 장사하니까 장사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에 길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걱정하면서 그 걱정을 그림 그리다가 그것에 눌려갖고 힘들어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꿈꾸고 그리라고요? 무엇을 꿈꾸고 그리라고요? 귀한 열매, 나에게 주실 축복, 내 인생에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들을 내가 꿈꾸고 그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려집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것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긍정적인 것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꿈꾸고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
얼굴에 미소로 띄어지는 그런 좋은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이 그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때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에 긍정적인 그림, 믿음의 그림, 축복의 그림, 승리의 그림,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지나간다. 여러분, 농부들이요 땅에다 씨 뿌려놓고 바로 그 다음날 추수가 많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인내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고 집에서 씨만 뿌려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비가 안 오면 물도 대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병충해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약도 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쌀이 아니라 피 같은 게 있으면 피도 가서 뽑아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가꿔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지속되어지는 가꿈의 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지금 가꿔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을 그려야 된다고요? 믿음을 꿈꾸고, 약속을 꿈꾸고, 축복을 꿈꾸는 거야.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그리는 것을 지금 이루기 위하여서 거기다 약을 주고, 가꿔주고, 풀도 뽑아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꿔 나가는 시간들인 거야. 그 시간에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힘들어 죽어요.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다. 내 인생의 재미는 뭘까? 다른 친구들은 공부 안 하고 밖에서 룰루랄라 놀고 있는데 나는 뭘까? 아니요. 그들은 나중에 힘들어서 등에 등짐지고 일일 노동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꾼 사람들은요, 미래에 그들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부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농부들의 마음을 갖고 믿음을 통하여 꿈꾸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리더들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무엇을 그려야 되겠어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사역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땅이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믿음으로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그려지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속히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농부들이 이제 눈을 갖고 마음을 가졌으면 농부들의 입술을 가져야 돼. 입을 가져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농부들의 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이 참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길이 참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씨앗에 땅에다 뿌려놨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얘가 나왔나 안 나왔나, 그 다음날 가서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거 보고 있으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얘가 나를 열매를 줄 것인가? 열매를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추수를 바라보고 추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이 생겨요. 누구나 다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의 말이 전염되어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고, 원망의 말을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원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릿고개 때 농부들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지금 당장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황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고요,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들은 귀한 열매의 추수를 바라보았고 그 추수를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린 대로, 그 믿음대로 그들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고 그 해 가을을, 겨울을 잘 배부름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현실을 자꾸 바라보고 말하기 시작하면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그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행한 미래가 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농부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농부의 믿음을 가져서 우리 입술에서 현실을 말하고 불평과 불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긍정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요,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입술의 말이 내 마음의 믿음을 무효화시켜 줍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내가
의인이 되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어도 입으로 다른 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믿음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을, 그 입술의 말을 통하여 내 믿음이 무효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내 삶에 역사해서 내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 농부와 같은 믿음을 갖고 길이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부들은요, 그들의 눈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의 귀한 열매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귀한 열매, 여러분에게 있어질 귀한 축복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농부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현실을 바라보고 흔들려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고 그리고 열매를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꿈꾸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농부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바라보고 그들은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의 말대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하나님, 내가 농부와 같은 입과 농부와 같은 마음과 농부와 같은 눈을 갖고 주님 앞에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